자,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아주 짧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온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버림과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성취와 승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큰 사명을 이루신 승리의 외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된 셈이죠. 모두 그다음에 이루다. 근데 이 히라버 원문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알파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테텔레스타이. 거기 이렇게 사진 나오면서 시장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런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 다 이루었다 하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믿는 자들의 확신의 근거가 담겨 있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과 신성이 다 드러난 그러한 모습,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아주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 외에도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말씀, 처녀가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말씀,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하의 말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의 말씀, 그의 탄생으로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 이집트에 피난하고 또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호세아, 또한 이사야서에 나타나신 말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라기의 말씀, 그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 예루살렘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할 것이라는 스가랴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성취되어야 할 예언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실 것이라고 하는 시편 31편의 예언의 말씀, 창에 찔릴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12장의 말씀, 그의 다리가 부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편 34편의 말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실 그때 이루어질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서는 남아있는 그러한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잡습니까?
못 잡는 거죠. 내 생각을 잡죠. 내 뜻을 잡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귀하게 여기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그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완성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때를 항상 예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두 기쁘고 흥겨워할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지는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도래할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아직 마셔야 할 잔이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별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관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뱀이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잔은 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진노는 지나갔습니다.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고난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고난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그 고난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은 영광의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서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한다거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관한 그분들의 사역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봅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사역에 관계되는 일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혜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핵심은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항상 바라보셨고 한 번도 이 초점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12살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아버지의 일을 이 소녀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셔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완수, 구속사에게 완수를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예수님은 죄인들 구하러 오신 것이 사명임을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인생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함은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사명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아름답죠. 주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십니다. 이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명의 완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할 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값이 지불되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주인이 바뀝니다. 만약 이 노예를 산 주인이 너는 자유인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죄값에 매여서 우리가 끌려가다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그 줄을 딱 끊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죄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채권자가 책임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죄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불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은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 자유함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고난은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명은 완수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탄의 힘은 상실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유죄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죄함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의 형벌은 부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는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선언이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힘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을 담대히 끊으십시오. 죄값은 지불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유로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복된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